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명,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포기해도 괜찮고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목숨이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나의 인생, 나의 목숨이란 천하보다도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가 없을 만큼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목숨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이란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이것을 속상한다고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고 답답해서 못 살겠다라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오늘 또 33명에서 36명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숨이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둘 있고 셋 있는 것 아니고 1라운드 게임 있고 2라운드 게임 있는 것 아닙니다. 1라운드 게임으로 끝나는 유일무이한 하나의 목숨밖에 없고 거기다가 천하보다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굳굳하게 살아가야 하며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결코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소중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딘가 식당에 가서 늘 보셨을 것입니다. 재물을 잃은 것은 작은 것을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은 것은 큰 것을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은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다. 저도 거기에 두말 없이 공감합니다. 사람이 아프고 병들어 버리면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병들어 누워버리면 우리의 삶의 질이 바닥으로 추락해 버립니다. 더 나아가 병들고 고통스럽게 들어 누워 있으면은 인생이 그렇게 불행해지기가 쉽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잘 관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세상 의학이 어떤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실은 병들고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서 건강관리를 잘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중에 범사를 믿음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밝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는 것이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행여라도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무거운 짐이 있어서 죽을 지경이거든 그거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낑낑거리지 말고 주께 맡겨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그냥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건 돈 드는 것 아니고 힘쓰는 것 아니에요. 그냥 마음으로 믿음으로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미 혼자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러면서 씨름해도 아무 답변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놈 붙들고 씨름하면서 밤잠을 못 자고 밥맛이 떨어져서 먹지를 못하고 의욕이 떨어져서 일을 못하고 사람을 만나도 반갑지도 않고 날이 새도 답답하고 날이 어두워져도 답답하고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삽니까? 다 주님께 내려놓고 맡겨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욕심을 버리면 그렇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욕심을 버리십시오. 과도한 욕심, 과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넘치는 것은 아니 참만 못하다고 하듯이 욕심도 지나치면 큰 병을 가져오기 쉽상입니다. 그러므로 욕심도 가능하면 버리도록 하십시오.
인생을 살아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만사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 것. 세상 만사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건강이라는 말이 중심에 들어 있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면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병이라고 하더라도 마음을 좋게 가지고 건강관리를 잘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인생을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능동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면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꿈과 소망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만큼은 이루고 싶다. 이렇게 되고 싶고 이것만큼은 꼭 성취하고 싶고 갖고 싶다라고 하는 꿈이 있습니다. 단순한 소망과 꿈들이야 포기해도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내 인생 일대에 있어서 꼭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꼭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으로 느껴지고 운명적인 꿈이라고 하면은 결코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꿈은. 여러분에게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이것만큼은 이루고 죽어야 내가 여한이 없고 이것만큼은 이루어야 천국 갈 수 있지. 그전에는 하나님 나 절대로 못 데리고 갑니다. 그럴 만큼 강력한 꿈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꿈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뛰고 또 뛰고 더 노력하고 더 힘쓰고 더 연구하고 더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데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만 가지고서는 그 위대하고 큰 꿈을 성취하기란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됩니다. 그 큰 꿈, 위대한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엎드려 주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냥 죽기를 결사각오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 않았었습니까? 야곱이란 사람이 썩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이름 자체가 사기꾼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환도뼈가 위골이 되고 환도뼈가 부러져도 놓지 않고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놓을 수 없습니다. 놓을 수 없습니다. 하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야곱에게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 내가 야곱입니다. 야곱은 사기꾼이란 뜻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매어 달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원한 맺힌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갔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사람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못되고 고약한 재판관입니다. 그러니 이 과부의 강청이라고 하는 것은 귓전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한 맺힌 과부가 어디 하소연할 때가 있어야죠. 그래서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아침에도 찾아가고 낮에도 찾아가고 저녁에도 찾아가고 밤에도 찾아가고 늘상 찾아갔습니다. 밤낮으로 찾아갔습니다. 쉬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없이 강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 원한 좀 풀어주소서. 내 원한 좀 풀어주소서. 어떻게 강청을 하고 성화를 내는지 이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하기를, 이야, 세상에 나 저런 사람 생전 처음 봤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인데 저 여자에게는 도저히 못 당하겠다. 이대로 있다가는 내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네. 그래서 원한을 풀어주어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예를 들면서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청함을 인하여 너희의 소용되는 대로 주리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니놈 꼬락서니를 봐서는 내가 도저히 줄 맘이 안 생긴다. 네 행색을 봐서는 내가 도저히 줄 맘이 없다. 상황도 그렇고 입당도 그렇고 처지도 그렇고 네 녀석 모양도 그렇고 도저히 줄 맘이 없는데 그 강청함을 인하여서 내가 네 소용대로 주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딱 우리에게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전혀 아닌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실 적에 도대체 네 모양새를 봐서는 내가 주기가 싫고 네 꼬라지를 봐서는 주기가 싫고 네 행색을 봐서는 주기가 싫고 네 마음 쓰는 것, 네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을 봐서는 주기가 싫지만은 그 강청함을 인하여 네 소용대로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꿈이 있거든 포기하지 말고 내 능력 내 힘 가지고 안 된다고 주저앉아 버리지 말고 하나님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꿈이 있다고 하면은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뜻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길이 있고 문제가 있는 곳은 반드시 열쇠가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창조 질서에는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뜻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바라보는 대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끝없이 잘 될 생각, 좋은 생각, 밝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천지가 개벽을 해도 믿고 확신을 하셔야 됩니다. 확신이 산을 옮기는 것이고 확신이 문제를 현장 속에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옳습니다. 마음속에다가 잘된 자신을 그려놓습니다. 성공한 자기 자신을 그려놓습니다. 그걸 자화상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해놓고 날마다 바라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꿈과 소망하는 그것이 능히 현실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하는 꿈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고 내 인생 일대에서 이것만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소망과 꿈과 비전이 있으면 그것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명이란 무엇인가? 나는 이 일을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고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이 일을 하다가 이 일을 이루고 죽을 사람이다 라고 확신하는 믿음 그리고 그 느낌, 감정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교회 안팎에서 감당해야 할 영육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목사로 사명을 받았고 여러분은 장로 또는 집사, 권사, 교사, 성가대 등등 여러 가지 이 많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밖에서도 다양한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믿어지거든 그 사명을 포기하지 말고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막중하고 중차대한 사명을 힘들고 어렵다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건 복을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경영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그 사업이 여러분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그건 자기 마음속에 어떤 느낌을 가지고 어떤 확신을 가지느냐에 따라 사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사업을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고 나는 이 사업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 사업을 위하여 살다가 이 사업을 마치고 죽을 사람이다. 나는 이 사업을 위하여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느끼고 믿고 확신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다닌다고 하면은 이 직업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고 나는 이 직업을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믿고 느낀다고 하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게 느끼고 믿고 확신하는 사명이 있다고 하면 그 사명에 대하여서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면 그냥 끝입니다. 포기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도전해야 하고 끝까지 기도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엇이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어지고 무엇인가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부족할 때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 기도만 가지고 모자란다 싶거들랑 기도의 통역자를 만들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명으로 느끼는 그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시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결코 그 누구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모두 남녀노소 빈부 귀천 유무식을 불문에 붙여놓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지상 최대의 사명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명은 여러분에게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의 사명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 자리를 모르시고 영원히 영원토록 찬양받고 영광 받으실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각색 병자를 치료하셨으며,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몸 찢고 피 흘려 돌아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의 사명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셨고, 이 전도의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를 먼저 구원시키셨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의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직분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전도의 사명을 위하여 지금의 내가 있게 한 것이 옳습니다. 지금 나의 건강, 지금 나의 가정, 지금 나의 직장, 지금 나의 사업, 지금 나의 재능, 지금 나의 달란트, 모든 환경을 전도를 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그것 가지고 돈만 벌어먹고 산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행복하게만 산다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거의 0점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건강, 가정, 직장, 사업, 재능, 달란트, 모든 환경을 총동원해서 우리는 복음 전도의 도구로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만 강하게 느끼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도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사람의 쓸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전도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라고 깨닫고 그리고 잘 감당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이 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도전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도전인데, 도전하는 자가 성공하고 도전하는 자가 성취하고 도전하는 자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낼 수가 있습니다. 가슴에 머리에 꿈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도전하지 아니하면 그건 망상일 뿐입니다. 그냥 개꿈일 뿐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전하지 아니하고 행동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새 역사를 창조해낼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내 인생의 이력서를 써낼 수가 없습니다. 꿈이 있으면 도전하셔야 됩니다. 어떤 꿈이든지 도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책 중에 하나가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고 하는 책도 있고 빈대보다 나아야지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한 것을 저는 읽어보았습니다. 언제나 무슨 일에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쏟아부으면 성공 못할 일이 없다는 교훈을
나는 빈대에게서 배웠다. 과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19살 때 4번째 가출을 했었답니다. 그 전에 3번 가출한 것입니다. 가출을 하고 남한으로 내려와서 인천 부두에서 막노동을 하고 살 때였습니다. 그때 노동자 합숙소가 있는데 합숙소에 밤만 되면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빈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방구석마다 빈대가 많고 옷마다 이는 왜 그렇게 많은지, 이 빈대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잠을 좀 잘 잘 수 있을까 싶어서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그것이 군인들이 쓰는 야전용 침대입니다. 시퍼렇게 생긴 군용 야전 침대를 하나 갖다 놓고 그 위에서 잠을 자면 빈대가 못 올라와서 자기를 물어뜯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날 밤으로 실패해버렸습니다. 이 빈대란 놈들이 그 높고 얼마나 높은 침대를 다 타고 기어 올라오는 것입니다. 빈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침대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수십 길 되는 나무를 타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밤새 또 물어뜯는데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큰일 났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 연구를 하다가 고안해낸 것이 좋다. 이번에는 침대 4다리에다가 물을 담은 양재기를 놓고 그 위에서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대야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침대에 발을 놓고 잠을 자니 이제는 걱정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빈대가 그 엄청난 양재기를, 미끄러운 양재기를 타고 올라올 리도 없을 것이고 망망대해 같은 양재기에 물을 헤엄쳐 올 리도 없을 것이고 이제는 편안하게 됐다 싶었는데 그것도 하룻밤 끝나고 나니까 또 도로함이 타불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주영 씨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빈대는 자기를 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또 물어뜯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연고인고 싶어가지고 다음 날은 불을 희미하게 켜놓고 가만히 관찰을 했습니다. 그랬었더니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빈대란 놈들이 양재기를 올라와가지고 빙빙 돌다가 물 때문에 수영을 못하니까 포기를 하고 다시 내려가더니만은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정으로 다시 기어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정주영 씨가 누워있는 그 배대지 위에 정확하게 딱 낙하를 하더니만 물어뜯기를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그 정주영 회장이 다음과 같이 회고를 합니다. 그때 느꼈던 소름 끼치는 놀라움은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하물며 빈대도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저토록 머리를 쓰고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고 도전하는데 나는 빈대가 아닌 사람이지 아니한가. 빈대에게서도 배울 건 배우자. 나도 하면 할 수 있다. 나도 막노동판에서 벗어나 사장이 될 수 있고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도 내가 사람인데 빈대보단 나아야지. 이런 생각과 기대감을 가지고 인생의 꿈을 키워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이면 날마다 자기 마음속에 장차 성공한 자기 자신을 그려놓고 자화상을 그려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적마다 그 빈대를 생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그분은 한국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세계 역사에 기록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책 빈대보다 나아야지 한번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그런 도전 정신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라고 느끼는 것이 있다고 하면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형편과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고 정신입니다. 이것이 운명적으로 이루어야 할 꿈이라고 믿는다고 하면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도전하셔야 됩니다. 우리말에 좋은 말 있지 않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가 가장 빠른 때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이력서는 새로운 인생을 쓰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전도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도전입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도전하는 것이고 전도란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방해하는 마귀에게 도전하는 것이 옳습니다. 전도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 능력의 한계에 도전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전도에 도전하여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아름다운 것들, 훌륭한 것들, 위대한 것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전도하는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전도하는 일이 가장 훌륭한 일이고 가장 값진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전도는 하면 됩니다. 안 될 것 같아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도의 결과에는 큰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있습니다. 풍성한 축복이 있습니다. 반짝이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명, 교회 안팎에서 주어진 사명이 있다고 하면, 영육간의 사명이 있다고 하면 포기하지 말고 잘 감당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